오늘은 홀로 남았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소개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잘 사귀어서 결혼까지 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자의 집이 너무 멀어서 쉽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는 한 번도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이 얘기해 줬어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문자를 넣고 하루에 1번씩 아침에 통화를 해라. 그래서 이 남자는 친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문자를 넣고 1번씩 통화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았는데 뭔가 투박하고 또 성실한 그런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문자도 잘 보내고 전화도 그렇게 잊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친구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이 여자의 입에서는 그 남자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는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을 실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참 착하다 그런 소리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이런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의 말의 표현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간 사기꾼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걸 보고 발뒤꿈치를 붙잡고 뒤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맞이가 되지 못했지요. 둘째가 되었는데 항상 그는 형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장자권의 그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틈을 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큰아들을 아버지가 이뻐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사냥해갖고 좋은 별미를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축복해주마. 아들이 너무 신나서 들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집에 있는 엄마가 야곱을 이뻐하니까 얘 집에 있는 짐승을 내가 잡아줄 테니까 너가 갖고 들어가 갖고서 축복받아라. 엄마가 또 야곱이를 또 시켜가지고서 별미를 만들어 주니까 형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데 나는 털이 없어요. 매끈하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지만 만져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털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들어가갖고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거 갖고 왔어요.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한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들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아까 왔던 네가 에서가 아니었더냐? 아버지도 놀랬고 에서도 놀랬지요. 아까 왔던 야곱이가 이 축복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얼른 야곱이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라반의 집에 피신을 시킬 때에 하란 광야를 지날 때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이를 데리고 라반의 집이 양을 치는 집이었는데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머슴살이를 하는데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나중에 야곱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 내가 딸을 주겠다. 근데 큰 딸은 눈이 좀 어두워. 별로 이쁘지 않아. 근데 둘째 딸이 이뻤어요. 이쁘고 그러니까 둘째 딸을 좋아했어. 야곱이가. 연애를 하는데 7년 머슴 사는데 7년이 하나도 안 지겨웠어요. 연애하고 살으니까. 그 라헬이 그 여자를 달라고 그 딸을 달라고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큰 딸이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 큰 딸 보고서 외삼촌이 왜 나를 속였느냐고 따지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마지 먼저 결혼시키지 둘째 딸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첫째 딸을 이렇게 했는데 또 네가 사랑하는 둘째 딸을 갖고 싶으면 7년 머슴 더 살아라. 7년 더 살아요. 그래서 둘째 딸을 가져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큰 딸도 작은 딸도 갖고 거기서 자녀들이 막 낳았어요. 자녀들이 낳고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를 20년간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저 녀석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서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거부가 되다니. 그냥 놔둘 수 없어. 내쫓아야 돼. 이런 소리를 듣고 야곱이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몰래 짐 싸갖고 자식들하고 짐승떼하고 다 싸가지고서 도망갔어요. 이거를 알고 외삼촌이 쫓아와서 추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해하지 말라고 돌려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가 이제 형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형은 장자권의 축복을 뺏고 도망갔던 사기꾼 야곱을 철천지 원수로 삼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쫓겨났고 형 에서의 집으로 가서 그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서가 그렇게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가 얼마나 경영을 잘하는지 먼저 형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짐승의 2떼를 나누어서 선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남으라고 2떼로 갈라서 보내요. 마누라도 자식도 2떼로 갈려서 나눠서 보내요. 한 떼 치고 한 떼 뭐 하면 하나 도망으려고.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을 다 건너갔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최종적으로 치는 건 자기 자신이지 짐승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보다도 자신을 치러 오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20년, 30년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는 상실의 위험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의 위기와 또 앞에 보낸 모든 재물과 자녀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한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했고 답답했고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매달린다는 것은 의지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매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돈에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달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어느 한 날은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경영자였어요. 경영에 대해서 말하는데 3M이라고 그래요. 경영에 있어서 돈을 잘 벌으려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경영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돈이 좋아요 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우스운 얘기로 뭐니 해도 머니가 좋아요. 머니가 영어로 돈이에요. 그래서 손자들을 감동시키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손자를 감동시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며느리를 감동시키는 말이 또 있어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그 다음에 늙은 아들을 감동시키는 말은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가장 속상한 일이 있지요. 요즘에 내 주머니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간 슬그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돈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성경은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부귀영화가 다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곱은 경영 전략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외삼촌이 양을 칠 때 흰 양이 많고 얼룩거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머리를 쓴 게 품삯으로 양의 새끼를 낳으면 흰 것은 내 주인의 것이 되고 얼룩얼룩한 것은 네 것이 되게 해라. 당연히 흰 양이 많으니까 흰 양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흰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외삼촌도 머리 썼어요. 야곱도 머리 썼어요. 어떻게 썼습니까? 교미시킬 때 시냇가에 가갖고서 물이 얼룩얼룩 내려갈 때에 얼룩진 데에 찾아가서 교미시켰어요. 그리고 신풍나무 그늘 아래 가갖고 신풍나무 가지들이 막 흔들릴 때 햇빛하고 얼음거릴 때 교미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공학을 생각했고 유전공학을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흰 양은 줄어들고 얼룩거리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자식들이 생각할 때 저놈 도둑놈이야. 내쫓아야 돼. 도망가야 되잖아요. 야곱은 돈을 벌었습니다. 양의 숫자를 늘렸습니다.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위기에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사람이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장자권을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고프다고 팥죽 쓰고 있는 야곱에게 장자권 너한테 팔을 테니까 팥죽 얼른 나에게 타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에서는 우선 당장 내가 배고픈데 그까짓 게 뭐랴? 가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여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겼어요. 별거 아닌 걸로 여겼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위기의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거예요. 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까지 축복권이 무엇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겠어? 내 생각을 앞세웠어요. 내 생각을. 그러므로 인하여서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장자권의 축복을 뺏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을까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그 하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야곱은 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그때 그 하란 광야에서 나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주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에 그가 다 보내고 나서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와 밤새도록 그 기도 가지고서 씨름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붙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죽어도 놓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져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거 나라,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내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야곱입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가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쳐버려요. 환도뼈가 다리가 중심이잖아요.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환도뼈가 부서졌어도 놓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너는 야곱이지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마. 이름을 바꿔주고 떠납니다. 야복강을 건넜을 때에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야곱이를 치러 오려고 했지만 하룻밤 사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동생을 볼 때에 목을 안고 어긋 맡겨서 울면서 야곱이를 환영을 했고 같이 살자고 했어요. 이를 지으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일수록 아버지의 손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을 때 강을 건널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야고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인간으로서 해야 할 부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하지 않고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짐승의 떼를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짐승의 부유한 모든 부분을 다 형님께 선물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양과 염소가 20년간 벌은 그러한 것을 형 에서한테 보낸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야곱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기도도 하지만 내 편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부분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에 손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이 있었어도 그는 놓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축복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끈질긴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한두 번 해갖고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고비가 축복을 받고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아냈던 그 야고비가 한도뼈가 부러져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강탈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절뚝거리며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걸음걸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더 나가서는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자, 강탈자로 사는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부자 되었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하나님이 다스림을 내가 이제 받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야곱의 요소,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살던 이런 그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고 야곱의 요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공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걸음걸이를 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내 뜻과 내가 했다고 하는 이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자아를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된 자아는 뭡니까? 전에는 야곱이가 내 스펙, 내 물질, 내 자녀, 내 능력 이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다 떠나보내고 나서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쓴 것이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너 사기꾼 놈이야. 너 겉으로는 뻔드름해도 네 속은 나쁜 놈이야.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겉으로 갖고 있는 뻔드름한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상으로 되어줬던 자아를 찾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사람을 평가해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몇 등 했느냐? 집을 사는 평수로 너 몇 평 아파트에 살아서 능력을 그걸로 나타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것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하지만 나는 너의 영혼. 내가 너를 보기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 자아를 찾았고 예수 안에 참 평안을 야곱이가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축복을 받음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보로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홀로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모든 환경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난관의 강을 건너시고 어려운 힘든 일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축복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야곱과 같이 아버지 세상의 것 가지고서 나라고 하는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만이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이 열려지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